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독론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기리사도, 기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연구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보고와 같다. 그걸로 충만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신약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분이 또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한소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일반 의식적인 종교인, 그런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막 비판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비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비판이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른다. 기독교에 대하여 잘 모른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정작 당신은 뭘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요즘 들어서 그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학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저한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구약 안에도 또 신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맞죠?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참 주인공이다. 그분의 모습은 성경 안에서 변화무쌍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창세기에는 창조주로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에는 스스로 있는 자로, 민수기에는 별과 왕권이시며 신명기에는 바위이시다. 여호수아서에는 만군의 주시고 대장이시며 욥기에서는 구속자이시다.
시편에서는 다윗의 주시고 목자시다. 이사야서에서는 놀라운 분이시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정의의 주님이시고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이시다. 스가랴서에서는 가지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열매고, 또 학개서에는 모든 나라의 꿈이시다 그랬고요. 말라기서에는 계약의 사자이시며 정의의 태양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다. 아침별이시다. 새벽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 성경을 펴고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통독의 방식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가시고, 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에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신학적 접근인 거죠. 저는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통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칭호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칭호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무슨 위원장이다, 뭐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이다, 무슨 가정의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무튼 뭐 저를 둘러싸고 있는 칭호를 다 합쳐봐 한 30개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칭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칭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신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전에도요, 제가 어디 시장통에 있는데 한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그러니까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제 이름은 몰라도 아, 이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직임을 알잖아요. 그 직분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역도 알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도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이면 성품이 이렇겠다, 또는 어떤 성품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아버님 이러면은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관계. 어떤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칭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칭호가 많지만 그 칭호가 만약에 20개든 30개든 그것만 우리가 잘 알 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둘러싼 칭호가 뭐냐 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 그 사람이 모든 존재와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칭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칭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하면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안 하면 10분만 집중을 안 하면 제가 금방 오늘 여기까지 끝 딱 해가지고 마칠 거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좀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의 교사로서 정말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학을 쉽게 설명하기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그걸 좀 더 쉽고
당신은 말이야 좀 재밌게 좀 하지 우리 안 사람한테.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게 가능한 본문도 있고 어떤 때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칭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몇 주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뭐냐면 신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제가 다른 것들 다 같이 공부하면 머리에 쥐가 나요. 오늘은 신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만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자, 신분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출신 배경이 어디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그러죠. 뭐 충남이다, 뭐 논산이다, 뭐 아니면 뭐 양반이냐, 쌍놈이냐, 또는 일반인이냐, 또는 뭐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렇죠? 어디에 무슨 공무원 집단이냐, 학생 집단이냐, 군인 집단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분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죠. 부모 집단이냐, 자식 집단이냐,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신분이라고요. 이 신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건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그리스도, 3위 성령 하나님. 그런데 원래 그 그리스도는 2위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신분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과 또 인간의 신분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실까? 왜 그러실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말씀이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신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분을.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인간의 신분을 가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 표적 사건들이죠. 세상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자연을 제압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들마다 다
구속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강조하지 않았던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분도.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한 80년, 90년, 100년 살면 끝이에요. 우리. 공간도 이 벽 하나도 우리 통과를 못해요. 그렇죠? 역사와 시대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당대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가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또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세대가 아프리카에 한 번도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신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신분을 공히 다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늘 가까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신분과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예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물론 당연히 귀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 예수, 인간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거는 구원의 표징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그 시대 역사가 감화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건 예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때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똑떨어지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똑떨어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그 어떤 세상의 논리나 학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가 뭐냐? 그 자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영생합니까? 영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똑 떨어지잖아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찾아볼 길이 없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서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43절. 마태복음 22장 42절 4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논쟁.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느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다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고 그랬다네. 주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주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주와 하나님은 동의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의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겠어요. 자,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죠, 그렇죠?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등장해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도마죠.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이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무식한 사람이, 단순 과격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렇게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고백하면 더욱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도마가 나타났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만져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도마를 딱 보자마자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그거를 다 보고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예레미야 23장 6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근데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그 아들, 그 독생자 아들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뭐냐면, 자,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영존하시는 아들.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저기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못 돼요. 하나님의 딸이 못 돼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똑부러지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독생자세요.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분이 아마 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역사적 예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사람에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 있나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존하신다는 거죠. 영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구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나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영생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 인자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시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길게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시라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노예제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주인하고 노예, 그렇죠? 주인하고 노예, 아니면 뭐 나머지는 자유인 그런 거 있어도 신분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거나 노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말씀할 때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주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칭호가 고대 노예자 사회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표현으로 한 건지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나병 환자가 여기서 주여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노예로서 내 주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이에요, 그게. 근데 나병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칭호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 마태복음 21장 3절.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뭐 유월절 그 잔치를 준비할 때 그때 각하가지고 아무튼 그때 각하가지고 아무튼 가져오라.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저것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걸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모든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시편 9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 앞과 주 앞. 그러니까 여호와와 주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어요. 그 칭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